예, 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갑자기 막 더워집니다. 그죠? 예, 우리는 이 한국에는 이 가사장섬 이걸 해야 돼갖고, 겨울에는 좋은데, 그죠? 예, 여름에는 좀, 예,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불자님들 도움으로, 예, 오늘 하고 다음 끝납니다. 그죠? 예, 끝나는 거 왜 이렇게 좋을까, 그죠? 너무 좋아하면, 그거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청정도론이라는 이 중요한 이 책을 가지고 우리 불자님들하고 12번에 걸쳐가지고 사실 10번 하기로 했는데, 그죠? 지난번에 사실 다 끝났어야 되는데 제가 겁이 나갖고 안 되겠더라. 그렇죠, 그죠? 처음에 아예 2번 다 한다고 처음부터 못을 받고 시작했습니다. 그죠? 해보니까 2번 더 하기를 처음만 잘했죠.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책을 한 권 아마 뛸 수 있게 되어서 우리 불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거 제가 자랑 한번 한 것 같은데, 저는 제 공부를 아주 제 남대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책 낸다고 그때 그러니까 1대1 대역도 하고 교정도 하고 이러면서 그래 하고 10년 동안 정독 해보기는 처음입니다. 이렇게 또 저도 이렇게 10년 만에 또 청년도를 정독을 해보고 이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고 그렇게 진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진도가 급해도 뭐는 해야 됩니까? 반복학습이죠. 안 했으면 정말 좋겠죠. 그죠? 정말 좋겠는데 속된 말로 누구 마음입니까? 제 마음, 오야 마음입니다. 그래서 또 처음에 하기로 그렇게 했고, 물론 하기로 한 것도 제가 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끝까지, 그죠? 반복학습 하기로 한 거 끝까지 또 간단하게. 근데 문제는, 그죠? 간단하게 하겠다 해놓고 하다 보면 한 2, 30분 항상 가버려서 그게 문제인데,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지금 청정도론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청정도론은 그래서 우리가 반복학습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청정도론은 누가 지었습니까? 붓다고사 스님이 지었습니다. 붓다고사라는 말은 부처님의 음성을 가진 분, 이런 말입니다. 그죠? 붓다는 부처님, 고사란 음성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 부처님의 음성을 가진 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부처님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죠? 가장 그 이름 자체가, 그죠? 그 조남 자체가 이 부처님이라는 붓다라는 그 단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역사적으로도 그 존중받았던 분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붓다고사 스님이 언제, 자, AD 425년경에 이 시대는 왜 중요하됐습니까? 인도에서 굽타 왕조 시대고, 그죠? 이 굽타 왕조 시대는 굽타 왕조의 왕들이, 그죠? 그때 당시 인도에 존재하던 모든, 그죠? 종교, 철학, 사상, 여러 제학파의, 그죠? 당신들의, 그대들의, 그죠? 정확한 교의를, 그죠? 이렇게 확정해서, 속된 말로 하면 가져오라고 이렇게 일종의 명령을 내렸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인도에 우리 이제 대표적인 힌두교 육파철학이 있잖아요. 힌두교 육파철학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육파철학의 기본 수트라가 이 시대에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불교도 우리 청정도론뿐만 아니고 북방에는 또 북구사 남청정 이랬죠. 그죠? 북방 불교를 대표하는 우리 논설을, 아비달마 논설을 꼽아라면 아비달마 구사론을 들고 우리 남방 상자부의, 그죠? 기본 일 들어가면 이 청정도론을 듭니다. 그래서 구사론도 거의 비슷한 시대에, 그죠? 오히려 청정도론보다 한 20, 30년 늦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그 구사론이 확정되고, 그 외에 우리 예를 들어서 유식불교의 유식 20송, 30송 대표되는 거죠. 우리 북방, 대승불교의 아비달마를 불리는 유식도 이 시대에 확정이 됩니다. 그 외에 여러 중요한 논서들이 거의 이 굽타 왕조 시대 때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언제, 바로 이 굽타 왕조 시대, 즉 AB 425년경에 어디서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했죠. 그죠? 왜냐하면 마하위하라는 우리 상자부 불교 2600년 사이에서, 그죠? 적통임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의 본거지가 우리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 그 대사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바로 그죠? 불교의 적통임을 자부하는 이 스리랑카의 대사에서, 그러니까 이 청정도론은 불교의 적통견해다. 그죠? 종손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의 적통견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 마하위하라에서 무엇을 바로 청정도론은 위수띠 막가죠. 그죠?
그 위수띠가 청정으로 직역했고 막가는 도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청정도라고 옮겼습니다. 그러면 청정이라는 건 여기서 뭐라 안 됐습니까? 부타고스 스님이 여기서 청정이란 그죠? 열반을 이야기한다. 그 도는 당연히 뭡니까? 길이죠. 그죠? 바로 그 열반에 이르는 길을 밝힌 책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무엇을 이제 이죠? 이 청정도론을 그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이 청정도론은 그죠? 이 부처님 말씀을 개정의 사막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는 개정의 사막을 어떤 방법론으로 칠청정 체계로 그래서 칠청정 체계로 그죠? 논술을 했기 때문에 제목까지도 청정도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청정도론이 있기까지는 그 직전에 있었다고 보여지는 해탈도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러죠. 그래서 해탈은 뭡니까? 말 그대로 해탈 열반을 거기서 해탈이란 그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 바로 열반의 경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열반의 경지인 해탈에 이르는 길 거기서 역시 개정의 사막입니다. 그죠? 그래서 똑같은 체계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왜 청정도론이라 밝혔는가 하면은 바로 칠청정 체계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보시다시피 칠청정 체계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처음에 개청정과 마음청정은 바로 개정의 사막에서 개학과 정학과 100% 일치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차이점을 못 느낍니다. 근데 요게 이제 18장부터 해품 있잖아요. 우리 제 3권 할 때 18품부터 들어가면은 18, 19, 20, 21, 22 이 5개 품이 바로 뭡니까? 오청정 체계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청정 체계로 해학을 5가지로 품으로 분류할 정도로 바로 핵심이 그죠? 그 해품을 7청정 가운데 5청정으로 정리하는 것이 청정도론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청정도론은 왜 지었습니까? 왜? 열반의 실현을 위해서, 그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열반의 실현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모든 우리 불교의 근본 가르침 체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 2600년 역사를 세계, 뛰어난 학자들은 다 어떻게 정리합니까? 불교 2600년사를 불교 8가지 흐름으로 정리한다 그랬죠. 그죠? 그렇죠. 그죠? 저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불교는 이거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한국 불교는 이 반도국 알아서 그런가 몰라도 통불교 체계가 되다 보니까죠. 이 8가지 불교가 전부 한국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지금 특히 한국 불교는 뭐 선종이라지만 선종하고 됩니까? 어떤 게 선이냐 일러라. 이거 갖고 안 되잖아요. 편하기는 편하죠. 옛날 큰 스님들은 그죠? 한국에서 참 좋았습니다. 근데 뭡니까? 지금 우리 제 또래 되는 스님들, 제 밑에 스님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갖고 안 통합니다. 맞죠? 그렇잖아요. 그동안 잘 팔아먹는데 그걸 자꾸 그게 하다 보니 뭐 설명이 안 되니까죠. 자꾸 불교 체계가 이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어쨌든 그죠. 우리 그 세계 흐름으로 8가지 흐름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 불교, 아비달마, 반야중간, 유식, 열애장, 정토, 밀교, 선불교. 이제 훤하죠. 안 훤한 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끝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한국에서 불교를, 그죠? 우리가 마음 편하게, 이렇게 하려면 불교 2600년사에 정개온 거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여갖고 이 체계대로 이해하면 편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잖아요. 그죠? 물론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죠? 우리 불교 이제 기본, 교리나 특히 불교사 있잖아요. 이런 걸 하시려면은 이런 8가지 흐름을 먼저 이해하시고, 여기서는 주로 이런 거를 체계를 잡았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불교를 접하고 불교 사상을 접하고 불교 체계를 접하고 불교 수행을 접하면은 저는 마음이 편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어쩔 수 없습니다. 반도국 아래 돼서 그런 거죠. 우리 불교뿐만 아니고 이 세계에서 좋은 거는 한국에 다 들어왔죠. 좋은 건 나쁜 거는 모르겠지만 전부 다 들어와서 여기서 꽃을 피웠습니다. 그렇잖아요. 세계 종교 다 들어와 있어요.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그러고 뭡니까? 세계에 뭡니까? 이 사상이라 했지 이런 말은 조심해서 해야 되잖아요. 예, 북쪽에는 들어와고 지금까지 뭡니까? 오직 북한에만 남아있죠. 공산주의라는 거는, 그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꽃을 활짝 피워갖고, 그거다가 3대 세습까지 해갖고죠. 이 도대체 뭔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죠? 어쨌든, 세계적으로 우리는, 그죠? 남한 자본주의 말할 것도 없고, 그죠? 전부 다 한국에 들어와서 꽃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이 8가지 체계가, 초기 불교는 그동안 안 들어왔죠, 그죠? 좋았는데, 요새는 뭡니까? 우리 같이 이상한, 그죠? 사람이 나타나고, 초기 불교 모르면 병신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저는 좀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몇 사람들이 그래요. 왜 한국 불교, 부처님 정말 그런 거, 왜 한국 불교 초기 불교 하는 사람들은 좀 더 세가지고, 그거는 방방 뜨는 거 모르겠다고.
그래서 사실 우리 마성 스님하고 사실 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제가 반성을 많이 하거든요. 반성을 많이 하다 보면, 그죠? 또 말 자체도 좀 이상하고, 그죠? 네, 그래서 초기 불교 하면은 우리 미산 스님, 일묵 스님, 그죠? 일창 스님, 이런 이제 점잖은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표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됐죠? 그죠? 예, 죄송합니다. 마성 스님하고는 또 친하고, 마성 스님하고는 또 나이도 같고, 이래갖고. 그런데, 그죠? 마성 스님하고 제 같은 사람, 마성 스님 들으면 또 짜증 팍 내려, 그죠? 어쨌든, 저는, 마성 스님은 놔두고, 제 같은 사람은 보면 안 됩니다. 그냥, 저 스님은 그냥 그냥, 세게 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초기 불교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도 낯서는 거 없죠? 초기 불교. 아비달마 뭡니까? 아비달마는 특히 우리 대승불교는 이 아비달마를 제대로 이해 안 하면은 대승불교는 깊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대승불교 자체가 뭡니까? 아비달마를 수용할 거는 수용하고 비판할 거는 비판하면서 전개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그죠? 우리 북방불교는 대승불교는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아비달마 구사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는 특히 이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초기 불교 아비달마. 요새는 또 우리 같은 사람은 뭡니까? 남방 아비달마까지 해갖고, 그죠? 몰랐으면 마음 편했을 텐데, 그죠? 셀이 이까지 해갖고 머리가 아프 죽겠죠, 그죠? 욕 태바지게 들으면, 욕하는 사람도 있다 그럽니다. 욕 좀 들어먹죠, 어쩔 수 없습니다. 괜히 이러고, 그죠? 입 닫고 그냥 조용하게, 그냥. 태국으로 이민 가서 조용하게 살았으면 괜찮을 텐데, 괜히 번쩍한다고 껍죽대고, 그죠? 또 아비달마까지 한다고 껍죽대갖고, 그죠? 많이 괴롭힌 거는 제가 잘 압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초기 불교, 아비달마, 반야중간, 뭡니까?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소경제 뭡니까? 금강경이죠? 방금 뭐였습니까? 반야신경이었죠? 다 이거는 반야중간 계열에 속하는 겁니다. 우리 소위 말해서 공을 표방하는 겁니다. 공은 법에 대한 직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저는 다 처음 말씀드렸죠, 그죠? 특히 이 8가지 흐름이 다 법을 근본으로 하지만 불교는 법을 제해버리면 폭삭 쓰러져 버립니다. 그렇죠? 왜? 부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도 나는 내가 깨달은 법을 의지하여 머무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죠? 초기경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럼 부처님 맨 마지막 반열반 하실 때, 돌아가실 때 뭐라고 유언하셨습니까? 첫 번째 유언이 법과 율이 그대들 스승될 것이다. 이랬잖아요. 법이 아니면은 우리가 도대체 지금 부처님 살아 계시지도 않습니다. 여기는 형상으로만 부처님 남아 계십니다. 그렇죠? 저 형상을 부처님을 보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한불교 조계종 소경제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야기 새끼나 이 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녀를 그랬죠? 형상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는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소경전에 딱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의지해야 됩니까? 미쳐 벌쩍 뛰겠죠? 근데 우리 구마라섭 스님은 안 옮겼는데 원전했잖아요. 산스크리트 원전, 금강경 원전은 분명히 나타나고요. 중국의 나머지 5분의 큰 스님들은 다 옮겼습니다. 뭐를 의지해라 했습니까? 산스크리트 원어로 다르마또 붓다하 들으셨다며. 이제 아시겠죠? 또 팔아먹는 거는요. 그렇죠. 다르마또 법으로 붓다하 부처님은 들으셨다며. 보여져야 한다. 됐죠? 이거, 그 초기 불교 나오는 거 아니냐? 죄송합니다. 우리 뭡니까? 대한불교 조계종 소위경전 금강경에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금강경 제26품에 보면, 그죠? 야기 새끼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녀래.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모습으로, 그죠? 소리로 나를 보면 삿된 도를 행하는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원전에는 다르마또 붓다가 들으셨다며. 그죠? 법으로 부처님을 봐야 된다. 이거 나옵니다. 됐죠? 그러니까 반야중간의 핵심도 법입니다. 초기 불교 핵심 법이죠? 아비달마 핵심 뭡니까? 아비담마라는 말은 법에 대해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법이 핵심입니다. 반야중간의 핵심도 뭡니까? 법입니다. 제 이야기 아닙니다. 금강경 그래 나오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중론, 그죠? 다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뭡니까? 오늘 또 이래 자꾸 빨리 끝낸다 해놓고, 그죠? 그죠?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뭐고, 반야중간에도, 반야중간은 뭡니까? 우리 이렇게 해서 공성을 드러냅니다. 그렇죠? 그럼 공성은 뭐의 공성입니까? 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땅에서 팍 쏟았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공이란 뭡니까? 지나기는 죽어도 공입니다. 그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래요? 그렇잖아요. 공은 뭐의 공입니까? 법의 공성입니다. 그렇죠? 반야신경 법 하나도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옵니까? 온처, 계제, 연 나오죠? 5온, 12처, 18개. 그죠? 사성제 12연계의 공이라고 분명히 나오잖아요. 초기 불교, 아비달마, 반야중간, 그죠? 똑같은 체계입니다. 그럼 네 번째 뭡니까? 열애장도 말할 것도 없죠?
죄송합니다. 열애장 아니고, 뭡니까? 유식도 뭡니까? 유식은 식전변을 가지고 법을 설명하는 체계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도 유식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유식도 뭡니까? 오위 백법을 주장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게 해서 단지 식이, 그죠? 이 법이란 것은 식전변에 의해서 드러난 것이다. 사연된 것이다. 요렇게 전제하는 요것만 다릅니다. 그럼 우리 열애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열애장의 가장 큰 특징은, 그죠? 열애장 혹은 불성을 먼저 전제하는 겁니다. 일체중생 개유불성, 그죠? 일체중생 모두 불성이 있다. 그 다음에 열애장이 있다. 이거를 전제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걸 해서 나중에 특히 우리 화엄에 보면 뭡니까? 똑같이 법을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불교 모든 정계는 이 법을 근본으로 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 법을 어떻게, 그죠? 갈 거냐. 그래서 초기 불교는 법을 천명하는 체계입니다. 아비달마는 뭡니까? 부처님이 천명하신 이 법에 대해서입니다. 그렇죠? 법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분류하고, 그죠? 정의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반야중거는 뭡니까? 아비달마에서 분석 분류 잘 해놓으니까 뭡니까? 그의 공성을 직관적으로 드러내려는 체계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뭡니까? 유식은 뭡니까? 식전변에 의해 갖고, 그죠? 어떻습니까? 초기 불교 아비달마에서 정의한 이거를 식전변으로 다시 설명해낸 체계입니다. 열애장을 근본으로 해서 드러내는 체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불교는 전개되어 온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강조하는가 하면, 그러면 이 불교 이렇게 법 체계가 전개된 거는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 불교를 합니까? 불교를 하는 목적이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는 열반의 실현입니다. 맞죠? 그죠? 모든 불교가 다 그렇습니다. 초기 불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은 열반의 실현을 드러내셨고요. 그 실현을 하는 방법으로 아비달마에서는 이제 법의 찰나생 찰나멸, 그죠? 그거를 체득함으로 해서, 그죠? 어딥니까? 열반을 실현한다는 책입니다. 반야중간은 바로 공성을 체득함으로 해서 열반을 실현한다는 거죠. 그죠? 구경열반 나오죠. 우리 반야신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열반을 실현합니까? 반야신경은 공성을 체득함으로써 그렇습니다. 뭐의 공성입니까? 법의 공성입니다. 무슨 법? 온처, 계제, 연, 이 5가지로 대표되는 이 법의 공성을 체득함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유식의 목적은 뭡니까? 열반의 체득입니다. 이 열반을 유식에서는 무주처 열반으로 설명해냅니다. 아주 발전된, 그죠? 그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무주처 열반 체계가 바로 대승불교 있잖아요. 우리 소위 말해서, 그죠? 깨달음과 실천을 접합시켜주는 기본 이론이고 논리 체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무주처 열반이라고 합니다. 어디도 머물지 않은 열반입니다. 열반을 해서 어떤 것을 상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그죠? 열반을 체득함으로 해서 생사에 머물지도 않고, 그죠? 그렇지만은 뭡니까? 또 생사를 거부하지 않고 생사에 들어서 뭡니까? 일체 중생에게, 내 이웃에게 이로움을 전하겠다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래서 그 체계를 한마디로 하면 무주처 열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 어디 갑니까? 열애장 계열에서는 뭐 이야기합니까? 열애장은 우리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본래 부처라는 논리잖아요. 본래 열반은 실은 데가 있다고. 이거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천을 강조하죠. 본래 열반인 줄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깨달으면은 열반 그 체계를 실천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본래 부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의 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체계입니다. 기동량 마에서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 1번, 우리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2번, 자세히 이야기하면 실력이 뽀록나기 때문에. 네. 말은 바로 해야죠. 그죠? 말은 바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불교의 체계는 바로 뭡니까? 바로 열반의 실현이고, 그죠?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자, 청정도는 왜 설했습니까? 자, 열반의 실현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됐죠? 그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열반을 어떻게 실현하느냐? 개정의 사막을 통해서 실현한다. 그렇게 됐죠? 그죠? 요 체계인데, 그리고 우리가 다른 불교 체계도 전체를 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말씀드린 불교 체계 전체는 바로 개정의 사막으로 또 정리됩니다. 그렇죠? 그죠? 우리 대승불교권에서 이미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잖아요. 대승불교이란 뭡니까? 개정의 사막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처음에 한국 들어와서죠. 초기 불교는 개정회를 이야기한다고 이러니까 막 달라들더라고요. 개정회는 대승불교에서 이야기하는데 왜 소승불교에서 그런 이야기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왜 내한테 따져요? 부처님한테 따져야지. 대충, 그죠? 그래서, 그죠? 그만큼 벌써, 그죠? 우리는 개정에 하면 막 대승불교의 뭐 기본 그거로 알아버립니다. 근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죠? 초기 불교부터 부처님께서는요, 개정의 사막 체계를 아주 중시했습니다. 우리 특히 디가 니까야 했잖아요. 디가 니까야는 보면 제1권은
개정의 사막을 갖고 제1권에 13개의 경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10개 경은 개정의 사막책으로 전기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외에도 있잖아요. 맞지면 내가 20몇 군데 경에서도 그 경 전체 흐름을 개정의 사막으로 딱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기 불교 하면은 개정회를 빼놓고는 이제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 어떤 게 도냐 일러라 하면 개정회죠. 그래서 개정회로 어떻게 됩니까? 열반을 실현하는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 우리 청정도론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안 해도 되죠. 왜 어떤 데는 팔정도라 그러고 어떤 데는 어떤 게 도냐 일러라 해놓고 어떤 데는 팔정도하고 어떤 데는 개정회 사막이라 합니까? 오야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죠? 그런데 개정회 사막하고 팔정도가 같은 체계라는 것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죠. 그죠? 그래서 불교 실천 체계는 그죠? 이제 사막이고 이런 구체적인 실천 등목으로 할 때는 우리 팔정도라고 이렇게 우리는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그죠?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청정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 개정에 그죠? 그 사막으로 그죠? 우리 이 뭡니까? 예, 그죠? 열반을 실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품부터 2품까지 해서는 개학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 하고 있는 3품부터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제 13품까지 11개 품에서는 이 정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 정이 무엇의 번역입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하고, 오늘 또 하다 보니까 시간 너무 많이 지나가버렸어요. 정품은 뭡니까? 정은 무엇의 번역을 했습니까? 사마디의 번역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 사마디의 번역입니다. 사마디의 번역이군요. 이거를 중국에서 한문으로 옮길 때는, 그죠? 예, 삼매라고 옮겼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예, 그리고, 왜냐면 이거를 삼자가 들어가도 해서 특별한 의미를 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전부 사마디를 음력한 겁니다. 음력. 그리고 이거를 번역하니까 중국에서는 놓을 정자, 이거로 번역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예,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그죠? 정이란 건 무슨 뜻이냐? 그래서 부처님께서 초기경, 그죠? 적어도 수십 군데에서 어떤 것이 삼매냐, 어떤 것이 사마디냐, 찌따사, 액각 같다. 저는 그렇게 다 수십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걸 직역하면 마음의 한 끝으로 됨. 요렇게 정리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뭡니까?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은 이거를 쫙 풀어갖고 어떻게 멋있게 딱 정의합니까? 자,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 이렇게 했죠. 그죠? 한 끝, 하나의 끝을 부타고사 스님은 하나의 대상이라고 정리했고, 이미 초기경에서도 이렇게 부처님께서죠, 이 비슷하게 정의하신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입니다. 그죠? 마음이 두 개가 있으면 집중이 됩니까? 그죠? 이응애가 좋으냐, 오늘 또 왜 이러지, 그죠? 이응애도 있고, 김태희도 있으면 집중이 됩니까? 혼란스럽죠? 보살님들은 장동건하고, 내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남자 배우는. 장동건 말로 또 누가 있어요? 네? 다 별로 그렇게 생각이 안 떠오르. 왜, 장동건이는 왜 이렇게 꼽히는 거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죠? 설명을 하다 보면 그 불교 신자라에 사서, 그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지금 한 7, 8년 장동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지금 그게 안 떠오릅니다. 됐죠, 그죠? 쉬운 말로 뭡니까? 이응애냐, 김태희냐 하면 집중이 안 됩니다. 대상이 하나가 되게 집중되죠. 그래서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응의 대상을 삼으면, 근데 그 집중은 집중인데 그거를 삼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이응에 확 집중하는데? 안 됩니다. 왜? 이응에 집중되면 뭐가 일어납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불선법이 일어납니다. 왜 불선법인지는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집중은 집중인데 불선법이 집중되는 걸 갖고 우리는 삼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타고사 스님 뭡니까? 마음이 집중된 상태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 유익한 마음, 좋은 마음, 꾸살라라 그러고, 그죠? 불교에서 중요한 수로입니다. 꾸살라라 그러고, 이거를 중국에서는 우리가, 그 선어로 옮겼습니다. 선어로 옮겼고, 저는 이거를 유익함이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뭡니까? 어떤 게 유익함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해탈 열반에 도움이 되는 우리한테 있는 좋은 마음 있잖아요. 좋은 심리 현상들. 여기 하나의 대상에 집중돼야 되겠죠. 그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 요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응애, 장동건 생각해보면 됩니다. 왜 하나에 되느냐? 이응애냐, 김태희냐? 괴롭죠. 그죠? 이걸 왜 괴로워해야 됩니까?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쨌든, 그죠? 근데 대상이 두 개만 돼도 흔들립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하나의 대상이라 되고, 그죠? 근데 이건 뭡니까? 김태희한테 집중된다. 돈에, 뭐니 해도 뭐니다. 돈에 집중되면 집중은 잘 되겠죠?
잘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불선법이 퍽퍽 올라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유익한 마음이 집중된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야, 그러면 이영애도 안 되고 김태희도 안 되고 장동건도 안 되고 또 뭐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명예도 안 되고 권력도 안 되고 도대체 뭐 어디에 집중을 해라는 말인가? 궁금하죠? 그래서 궁금할 것 같아갖고 어떻게 됩니까? 부타고사 스님은 이미 부타고사 스님뿐만 아니고 경에서는 그죠? 부타고사 스님의 정리에 의하면은 부처님께서는 38가지로 그죠? 그죠? 우리 삼매의 대상, 집중의 대상을 정하신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편하잖아요. 여기에 집중해라. 여기에 집중해라. 여기에 집중해라. 이래서 부타고사 스님이 다 이걸 정리해 보니까 38개라 했는데 2가지를 더 붙여갖고 40가지라고 정리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 3장부터 왜 삼매품이 깁니까? 특히 3품부터 11품까지는 뭐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그죠? 마음 챙김의 대상 있잖아요.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는, 뭐를 대상으로 해야 될 것이니까 그 대상을 부타고사 스님은 40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을 우리는 또 명상주제라 그러죠. 그죠? 깜마타나라 그러고, 한국에서는 전부 우리가 그죠? 명상주제로 옮겼고, 그래서 지금 딴 데서도 거의 명상주제로 통일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좀 쉽게 다가옵니다. 그죠? 그래서 40가지로 그걸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3장에서 그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 40가지를, 오늘 제가 도표를 안 가져왔네요. 늘 갖고 댕기라는 거죠. 드린 거 있죠, 그죠? 예, 그걸 보면 40가지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장에서는, 그죠? 기본적으로 이 40가지 명상 주제에 대해서 설명했고, 저 5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4장부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설명 방법이 뭡니까? 10가지 가시나부터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10가지 가시나부터,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10가지 부정, 그죠? 그 다음 오늘 들어갈, 우리는 그 10가지 수념이라고 하죠. 뭡니까? 그죠? 따라서 생각함이라 번역하는 거죠. 우리 수념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해서 40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40가지 명상 주제 가운데 하나에 뭡니까? 마음이 지속적으로 집중된 상태, 그거를 삼매라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 처음에 본 게 가시나 수행이었습니다. 그죠? 가시나, 10가지 가시나를 했죠. 그래서 10가지 가시나는 뭐였습니까? 한자가 이때 좋습니다. 지수화풍, 청황적백, 경에 나온 거는 공식이었습니다. 그죠? 허공과 아르마리였는데, 사실 허공과 아르마리는, 허공은 뭡니까? 우리 보면, 우리 뭡니까? 공무변처하고 같은 그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식은 식무변처와 같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은 이 2개를 뺍니다. 그러고 사실은 우리 식무변처 있잖아요. 이걸 가시나 대상으로 삼아서, 그죠? 초보자들이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식은 뭡니까? 그 자체가 또 법이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은 우리 공과 식을 빼고 공 대신에 뭡니까? 제한된 허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럼 식 대신에 광명을 넣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10가지 가시나로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죠? 우리 이제 삼매수행은, 그죠?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인데, 뭐 어떻게 해서 대상에 집중하느냐? 논리는 간단합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기 위해서는 우리 일반적인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고, 뭡니까? 집중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논리는 뭡니까? 여기서 우리 40가지 명상 주제에서 핵심은 뭡니까? 이 대상에서 뭐를 만들어내는가? 우리 표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됐죠? 표상은 우리는 영어로 하면 뭡니까? 이미지죠. 영어가 훨씬 낫습니다. 괜히 지금 표상을 옮겨놨고, 그죠? 그 표상을, 그죠? 영상 이래 하려니까 이건 일반적으로 쓰는 거라서 우리는 어떤 전문 수로화 되기가 힘들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표상으로 정착시키고 한국에서는 거의 표상으로 됐습니다. 욕은 하는 사람 욕하십시오. 딴 거 만들어내고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표상을 했습니다. 표상은 영어로 하면 이미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미지가 아니고 뭡니까? 예, 이미지, 이래야죠. 그죠? 이제 영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뭡니까? 하나의 대상을 정해놓고 그걸 계속 쳐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눈을 감아도 이미지가 생기죠. 그거를 만드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표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표상은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익힌 표상이 생기겠죠? 그죠? 익힌 표상은 뭡니까?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보다도. 이걸 한번 합시다. 예. 이거 보고 한참 쳐다 눈 감으면 그대로 보이죠? 지금 보입니다, 저는. 공갈친데, 이 정도 안 보이갖고 어떻게 합니까? 딱 하면 지금 순간적으로 딱 보이지. 그러다가 팍 지금 영이 떠오르면 팍 갚이고, 그죠? 맞죠? 그죠? 그럼 이게 바로, 이제 제일 쉽게 하면 이게 익힌 표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익힌 표상은 요 모습 그대로 이제 까마도 요런 거 있으면, 그죠? 요런 거 그대로 나타나겠죠. 그걸 가시나의 결점이라고 했죠. 그죠? 흠이 파여 있으면 흠이 파인 대로, 색깔이 있으면 색깔이 있는 대로, 그죠? 개미, 이제 그 머리가 하나 끼가 있으면 개미 머리가 하나 끼인 대로 요런 나타나겠죠? 익힌 표상입니다. 그래서 이 익힌 표상에 또 계속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죠? 이 가시나가 확, 소위 말해서 성화가 되겠죠? 그래서 1000배, 뭐 100배, 1000배 더 확 밝은 상태로 나타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팍 집중돼 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쉽게 말해서 닮은 표상이라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40가지 명상 주제의 핵심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은 닮은 표상을 일으키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닮은 표상을 일으킵니까? 이렇게 다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좋은 말로 해야죠. 자꾸 보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래요. 그래 딱 해주셔야 제가 힘이 팍 나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으면 멋진 말입니다. 그죠? 우리 노래 고등학교 나오는 거 모르겠는데 그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가시나 수행의 핵심, 특히 가시나 수행의 핵심이죠. 한 번 보고 안 생기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두 번 보고 두 번 봐가 안 되면 세 번 보고 100번 보고 1000번 보고 10,000번 보고 10만 번 보고 100만 번 보고 이러면 뭡니까? 닮은 표상이 생긴다는 아주 어떻게 보면 그죠? 아주 뭐라 그러는데 무식한 논리입니다. 그죠? 근데 가시나 수행은 실제로 법이하고 일종의 무식한 논리입니다. 무식하다는 뭡니까? 이거는 기본 원리 딱 설정고 계속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익힌 표상이 생기고 거기서 닮은 표상이 생긴다. 이래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닮은 표상이 드러나면은 우리는 우리 정신 상태가 확 바뀌겠죠? 우리 심리 구조가 확 바뀝니다. 그렇겠죠. 밝은 대상이 확, 예를 들어서 내 앞에, 그죠? 구라를 좀 쳐갖고, 그죠? 100만 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100만 캐럿이면 도대체 얼마일까요? 잘 모르겠는데, 죠 100만 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딱 생겼습니다. 심리 구조가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뭡니까? 닮은 표상이 딱 확정되면, 그죠? 심리 상태가 확 바뀝니다. 확 바뀌는데, 그걸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우리, 예를 보면, 뭔가 기본적으로 뭐, 나쁜 게 확 제거되겠죠? 그래서 제거되는 상태가 있고, 또 뭡니까? 확립되는 것도 있겠죠? 요렇게 딱 여기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크게 우리 심리 구조가 닮은 표상이 되려면 확 바뀌는데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제거되는 상태. 하나는 확립되는 상태. 그렇죠? 제거되는 것도 뭡니까? 우리는 5가지로 정리했죠? 확립되는 것도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 제거되는 5가지를 우리 부처님 말씀입니다. 초기경서 부처님께서는 5가지 장애가 제거된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닮은 표상이 확 드러나면은 5가지 장애가 확 제거돼 버립니다. 뭡니까? 감각적 욕망, 그죠? 적이, 그 뭡니까? 혜택혼침, 들뜸 후에 의심. 이게 제거되고 5가지가 확립됩니다. 그 5가지가 뭐지?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로 수백 번 말씀드렸죠? 뭡니까? 심사희락정. 됐죠? 일으킨 생각, 지속 고찰, 뭡니까? 희열, 행복, 집중. 이 5가지가 딱 확립이 된다는 겁니다. 요것이, 완전히 우리 그 심리 구조가 확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이 5가지로 대표되는 불선법이 제거되고, 심사희락정이라는 이 5가지가 확립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심리 상태를 체험한 사람이면은 우리 이제 좀, 이제 종교적으로 이야기해서 내 생에 좋은 데 태어날까요? 나쁜 데 태어날까요? 좋은 데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극선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극악업이 있고 극선업이 있죠. 극악업을 체험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반드시 무간지옥이 떨어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무간업이라 합니다. 어머니를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고, 그죠? 또 뭐 있습니까? 아라한을 죽이고 부처님 몸에 피를 내고, 그죠? 화합성가를 판 사람. 극심한 심리 상태, 극악 무도한 심리 상태죠. 아버지를 죽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딴 건 모르겠고,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인 사람의 심리 상태가 도대체 어떨까요? 예? 극악 무도하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무간지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고 반드시 신문에 나죠. 반드시 텔레비 나죠. 착해서 텔레비 내줍니까? 아니잖아요. 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는 우리 속된 말은 말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이래갖고 어떻게 됩니까? 신문에 나오고, 방송 3사 텔레비, 그죠? KBS, MBC, SBS 다 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그죠? 무한정이 떨어진답니다. 그 반대가 뭡니까? 극선업입니다. 극선업은, 우리는 바로 이 본산매의 체험, 그리고 도화과의 정득. 도화과를 정득하면 어떻게 됩니까? 악도에 떨어지, 말도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 본산매를 체험해도 그 사람은 다음 생에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주석서 문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것 같죠? 그 사람 심리 상태가 굉장히 고양되고 확 바뀌어버린데 뭐 불선법이 확 제거되고 있잖아요. 좋은데 뭡니까? 마음이 딱 집중돼 버린데 그렇게 했죠, 그죠? 충분히 저는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닮은 표상이 집중되느냐? 간단한 논리입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요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때까지 한 거 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뭐 거창한 말을 써놨는데, 그죠? 제가 무식하게 정리한 데는 좀 뭐 있죠? 그 인정을 안 하시는 거죠? 어디 가서 이야기 들어봤어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근데 이건 뭐지 말 우리 없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한 번 훔치고 두 번 훔치고 자꾸만 훔치고. 맞죠? 그죠? 그죠? 좋은 일도 한 번 보시하고 두 번 보시하고 자꾸만 보시하고 싶네. 그러면 그때 그죠? 어쨌든 이거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매에서는 특히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0가지 가시나를 살펴봤고요. 그럼 지난 시간까지 오늘 그죠? 끝말 칠 때가 다 된 게 신나고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10가지 뭡니까? 부정에 대해서도 살펴봤죠. 그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가시나 수행을 통해서 그걸 살펴봤는데, 근데 가시나 수행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였습니까? 가시나 수행을 하면은 초선부터 제 5선까지가 다 체적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야, 그러면 초선하고 5선하고 어떻게 다르지? 그거는 뭡니까? 바로 우리 완전하게 확립되는 그죠? 5가지 이거 갖고 이야기합니다. 심사, 희락정. 그렇게 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다 살펴봤습니다. 이거를 경에서는 부처님께서는 사종선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사종선이 뭡니까? 초선, 2선, 3선, 4선. 됐죠? 그 다음에 주석서나 특히 아비달마 문헌에서는 5종선으로 했습니다. 초선, 2선, 3선, 4선, 5선. 자, 그러면 4선하고 5선이 어떻게 됩니까? 자, 딴 거 갖고 나누는 게 아니고, 그죠? 심사, 희락정. 이 가운데서 몇 가지가 극복돼 들어가느냐, 그걸 갖고 나눕니다. 됐죠? 여기서 심사는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이죠. 언어적 사유입니다.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초선에서는 이제 언어적 사유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언어적 사유는 뭐에 대한 언어적 사유입니까? 닮은 표상에 대한 언어적 사유입니다. 그렇죠? 닮은 표상을 보고 있다가 영예가 딱 떠올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에 삼매는 팍 깨집니다. 됐죠? 여기서 일으킨 생각, 지속 고찰은 닮은 삼매에서 본삼매에서 이렇게 생각 지어서 고찰은 그 닮은 표상에 대한 언어적 사유입니다. 됐죠? 그리고 당연히 언어적 사유니까 좀 거칠겠죠? 그러니까 제 이선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언어적 사유가, 그죠? 이렇게 생각 지어서 고찰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심사가 끊어지고 희락정이 남아있는 경지를 제 이선이라 합니다. 됐죠? 삼선은 뭡니까? 희열까지 끊어집니다. 그럼 희열이 뭡니까? 희열과 행복을 멋지게 설명해놨죠, 그죠? 그죠? 사막에 가다가 좀 목이 말라 이제 죽으려는 사람이 죽기 일보 직전에 뭐를 봤어요? 물을 봤으면 오아시스가 바로 딱 앞에 나타났습니다. 미치고 펄쩍 뛰겠죠, 속된 말로 하면. 그렇죠? 그때 오는 그 굉장한, 그죠? 그 정신적인, 그죠? 경험. 그거를 희열이라 합니다. 그렇겠죠? 그게 희열입니다. 그 다음에 행복은 뭡니까? 거기 가서 직접 물을 마셨습니다. 죽으려 하다가, 그죠? 꼴딱꼴딱 넘어가다가 물을 마셨으니까 그 행복감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희열과 행복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희열은 거친 행복이고, 그죠? 이제 우리 그 행복은 말 그대로죠. 그 밑에 깔린 그죠. 뭡니까? 실제로 뭡니까? 대상을 그죠. 뭡니까? 경험에서 오는 우리 정신적인 특히 우리 이제 감정적인 그죠. 그거를 우리는 행복이라 합니다. 그죠. 자, 요렇게 해서 희열이 사라지고 이제 뭡니까? 행복과 집중이 있으면 제3선이고 됐죠. 그죠? 행복까지도 까는겠죠. 그죠? 그러면 대평온이 드러나겠죠. 행복이 없어지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다. 그걸 우리는 불교에서 우백가라고 평온이라 합니다. 굉장한 경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드러나는 경지가 제4선의 경지입니다. 됐죠? 여기서 심과 사가 하나씩 사라지는 걸 보면 초선, 2선, 3선, 4선, 5선까지로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죠? 이 가시나 수행을 통해서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초선부터 제4선까지 혹은 아비달마에서 하는 초선부터 5선까지가 체득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5선까지 체득이 돼야 혹은 우리 경에서 말하는 제4선까지 체득이 돼야 신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요, 특히 불교에서는 초선, 2선, 3선의 경지 갖고는 신통을 놔두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4선, 그러니까 지극한 평온이 확립돼야, 우리 그럴 것도 같죠, 그죠? 정말로 평온이 딱 확립돼야 거기서 무슨 신통이 나오더라도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가시나 수행을 통해서는 신통까지도 놔둘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죠, 그 가시나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어떤 신통을 놔둘 수 있으면 다 했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뭡니까? 10가지 부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10가지 부정은, 이제 제일 먼저 이야기하다. 자, 10가지 부정은 왜 합니까? 들어본 거 왜 치다봅니까, 이거? 예? 그죠? 좀, 거시기 했죠, 그죠? 아이고, 겁난다. 읽어보,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41쪽입니다. 자, 가시나 다음에 부푼 것, 검푸른 것, 문드러진 것, 끊어진 것, 뜯어먹힌 것, 흩어진, 아이고, 읽어만 봐도, 그죠? 난도질 당하에 뿔뿔이, 이거 왜 합니까? 왜? 왜 이거 합니까? 말 놓고 이거 합니까? 선생님들이, 특히 이거는 제가 불자님들이 해도 됩니다만은, 이건 특히 출가한 스님들, 특히 비구 스님들한테 권장한 겁니다. 왜 합니까? 비구 스님들이. 이제 한마디로 저희 우리 종합편에 나오죠, 그죠? 탐욕을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탐욕을 극복하기 위해서 뭡니까? 극단적인 처방을 하는 겁니다. 됐죠? 그렇지 않으죠? 실제 보면 배가 똥배, 그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죽고 몇 시간 전에 그때부터 배가 자꾸 남산만에 올라옵니다. 나중에 뭐, 빨리, 아이고. 나는 죽으면 빨리 좀, 죽자마자 바로 불태버렸으면 좋겠어요. 저같이 똥배 튀어 나온 사람은, 그죠? 여기다 바람이 더 들어가고, 막 이만하게 나오면, 그죠? 얼마나 우삽니까? 그 보는 사람, 저 스님은, 아이고, 뭐를 저런 많이, 그죠? 쳐드시가지고, 저렇게 죽었어도 저렇게 똥배가 저렇게 톡 튀어나오면, 이러면, 이거 그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어쨌든, 그죠? 이거는, 우리 부정가는 왜 합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탐욕을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뭡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탐욕 중에서도 애욕입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특히 뭡니까? 사람 죽은 시체를, 그죠? 생생하게 쳐다보면은 애욕이 많이 극복이 되겠죠? 그래서 특히 스님들한테는 이런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전에 한 말씀 드린 것 같은데, 태국에는 한 10년, 20, 30년 전만 해도, 그죠? 이제 사람 뼈를, 그죠? 해서 쳐다보는 한 거를, 외국 스님들한테도 공개도 하고 그랬다는데, 요새는 일절 공개를, 왜냐면, 잘 모르냐면 엄청난 상자불교 혐오감이 생겨있죠, 그죠? 예? 그럼 요새 인터넷 시대에, 그죠? 그런 게 해갖고, 이게 막 상자부 불교 실체다 해서고, 그죠? 예? 스님들이, 그죠? 예? 시체나, 그죠? 해골 바가지나, 그죠? 쳐다보고 있다. 이래서 하면, 그죠?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요새 공개도 안 하고 저쪽 스님들은 거의 언급도 안 합니다. 근데 어쨌든, 신도님한테 시신을 기증받아가지고, 그럼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인형으로 만들었겠어요? 그럼 그거 아닙니다. 인형으로 만드는 거고, 시신을 기증받아갖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요. 폭 고아갖고 있잖아요. 예, 폭 고아갖고, 뼈만 딱 해서 그대로 조립해갖고, 그죠? 그분은 공덕을 많이 지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백골관 하게, 그죠? 네,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마디로 왜 하느냐? 탐욕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애욕을, 그죠? 극복하기 위해서 제정한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수행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우리, 그죠? 10가지로 나눴습니다. 시체의 정도에 따라서 나눈 거죠. 그죠? 이것도 우리 좀 이따가 종합편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죠? 이걸 정리를 했고요. 그럼 444쪽에 가면 간단하게 한번 우리 복습해보고 이제 오늘 할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444쪽에 보면은 우리 부푼 것의 명상 주제에 돼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걸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4가지 방법으로 설했습니다. 12번에, 그죠? 12번에 둘, 넷째, 다섯째 줄에 보면 뭡니까? 가는 것에 대한 지침, 주의 표상을 주시함, 11가지 방법으로 표상을 취함, 오고 가는 길을 반조함. 했죠.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11가지 방법으로 표상을 취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죠? 가서 어떻게 됩니까? 배가 톡 튀어나오는, 자꾸 배가 톡 튀어나오는 또 왜 이러지, 그죠? 지금 부풀어 있는 시체를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하면 지극정성을 다해서 그걸 계속 집중해서 봐서 열심히 봐야, 그죠? 표상이 생길 거 아닙니까? 표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취합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로 열과 성을 다해서 그 죽은 시체에 대해서 표상을 취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11가지 방법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닮은 표상을 취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고기지만은 갈 때는 어떻게 가야 되냐? 특히 주의 표상을 주시하면 이것도 상당히 강조하고 있죠. 그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주의 표상을 왜 주셔야 됩니까? 미혹하지 않기 위해서라 했습니다. 미혹. 여기서 미혹이 뭡니까? 예. 그죠? 그렇게 우리 생각합니다. 죽으라고 딱, 그것만 시체만, 그죠? 막, 계속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쳐다보고, 그죠? 닮은 표상 이렇게 하고 쳐다보고 눈을 감아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쳐다보고, 탁, 이러고 하나하나 눈을 딱 감았습니다. 표상이 생기겠죠? 표상이 살짝 없어지겠죠? 다시 표상을 봐야 되겠죠? 시체를 봐야 되겠죠? 눈을 벌쩍 뜬데 뭡니까? 엄마야, 시체가 내 다리 내놔라. 이러면서 벌떡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충분히 저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용맹정진 해보고 이러면, 저는 제가 비슷한, 이상한 선방에서 그런 이야기 했죠. 그죠? 예. 살짝 돌 것 같은 그런 거, 잠 안 자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 4, 5일 잠 안 자고 지내면요. 돌 것 같은 그런, 올 것 같죠. 그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없는 데 있잖아요. 혼자 가갖고 시체 본다고 닮은 표상이 이렇게 뜨라고 정말 딱 그러고 눈을 딱 감았다가 떴다가 딱 표상을 만들고 사라지면 또 이래 하고 있는데 좀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그것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겁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이런 착각 현상이 올 수 있겠죠. 벌떡 일어나고 내 다리 내놔라 헉헉헉 이라고. 저는 뭐 어릴 때 생각해보면 우리 그 삼촌이 좀 짓궂었어요. 그러고 저 사랑방에 우리 우리 조카들 그죠 뭐 형제들 이래갖고요. 그거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 해줬어요. 그 옛날 이야기 있죠. 뭐 그 귀신 이야기 있죠. 뭐 아이고 그러면 뭐 그 절정이 내 다리 내놔라 그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내 다리 내놔라 이러면 와 놀라 그죠? 감지로 그게 재밌어갖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게 생각나서 여기 갖다 붙였어요. 네. 시체 보는 우리 10가지 부정의 핵심은 내 다리 내놔라. 그죠? 그래서 내 다리 내놔라. 가는 우리 주의 표상까지 안 해놔면 어떻게 됩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시체만 불떡이려 그러면 이 돌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수행하다가. 억울하죠. 그죠? 전부 지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표상까지 다 해놔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착각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체만 불떡이 나고 그 주의 표상을 같이 하면 나무도 가만히 있고 돌도 가만히 있고 그죠? 풀도 가만히 있는데 시체만 불떡이를 날 리가 다. 됐죠? 이거는 착각이다. 내가 전도된 인식에 빠진 거다. 요런 거에서 좀 미혹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래야 된다. 그렇게 했으면 되죠. 제일 우리가 주의 있게 살펴볼 건 그겁니다. 자, 그래서 가는 방법에 해서 쭉 설명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특히 26번에 보면, 그죠? 주의 표상을 주시함 이랬고, 그죠? 그 다음에 451쪽에 보면은 핵심이 뭡니까? 11가지 방법으로 표상을 취함 이랬습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밑에 보면 색깔에 따라, 특징에 따라, 모양에 따라, 방위에 따라, 위치에 따라, 한계에 따라 6가지로 표상을 한 데서 쭉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그죠? 그죠? 이렇게 해도, 그죠? 어떻게 됩니까? 이제 거기 되면은 나머지 7, 8, 9, 44번부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뭡니까? 42번에 보면은 그러나 남자에게 여자의 몸과 여자에게 남자의 몸은 적당하지 않다. 이성의 시체에서 명상주제의 대상은 확립되지 않는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죠? 이걸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거는 뭡니까? 특히 뭡니까? 배 바람만 들어갔을 정도입니다. 그렇죠? 부풀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죠? 이런 데다가 이형에 들미면 제가 바로 잡혀가겠죠. 그죠? 바로 그죠? 좀 명예훼손죄 걸립니다. 무슨 소리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성의 시체는 금해라는 겁니다. 이렇게 안전장치를 다 여기서 그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그래도 안 되면 그죠? 44번에 보면 관절에 따라서 터인 구멍에 따라서 오목한 부위에 따라 볼록한 부위에 따라 주위에 따라 이렇게 5가지로 더 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 뒤에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그죠? 이제 그쪽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그죠? 그걸 보면은 우리 57번에 보면은 그죠? 어떻게 됩니까? 이제 왜 주의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시체가 불떡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수행자는 확고부당한 자세로 마음챙을 확립하고 시체가 벌떡 일어나 다음 편에는 이런 식으로 사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체가 벌떡 일어나 쫓아오는 법이란 없다. 만약 그것의 옆에 있는 돌이나 등굴이 온다면 시체가 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돌이나 등굴이 오지 않기 때문에 시체도 오지 않는다. 그대에게 나타난 이러한 현상은 인식에서 생긴 것이고 인식에서 일어난 것일 뿐이다. 그런 인식의 전도, 우리 원리 전도 몽상하죠. 그죠? 그렇죠. 시체가 벌떡 일어난다는 것은 인식의 전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데 현혹돼서 미치거나 발광하거나 그렇게 이제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주위에 있는 돌 등의 표상을 주시하는 것은 미혹하지 않음의 그 목적이 있다. 우리 고득표로 해놨죠. 그죠? 이제 여기 핵심 가는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죠? 쭉, 이제 그걸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또 우리가 아주 흥미로운 게 뭐 있습니까? 60, 61번에 보면 가다가, 그죠? 이거 어떻게 됩니까? 주위 사람들이, 이제 말 사람들이 스님 오늘 며칠입니까? 이런 중요한 질문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대답해줘야 되겠어요? 안 해줘야 되겠어요? 해줘야 된다 했어요.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닮은 표상 팍 깨지겠죠? 그래도 해줘야 된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죠? 특히 청진도론이 뭡니까? 그죠? 우리 초기 불교부터 스님들이, 그죠? 사회적인 이런 책임 있잖아요. 그죠? 의무 이런 거를 해야 된다고 했으면 자기 수행을 못 하더라도, 그죠? 그런 걸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건 뭡니까? 그죠? 이 부푼 것을 관찰하는 것은 40가지 명상 주제 가운데 제일 어렵다. 이렇게 해놨죠. 그죠? 그 61번에, 그죠? 자, 그가 이런 소임들을 충실할 때 그 미숙한 표상에서 사라져 버린다면 다시 가서 표상을 취하려고 가기를 원하지만 기순이나 야수들이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묘지에 갈 수 없거나 시체의 부품 표상이 사라져 버린다. 왜냐하면 부푼 것은 하루나 이틀 정도 지속되고 곧바로 검푸른 상태 등으로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죠?
부푼 시체가 있다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절차를 거쳐서 가서 한 번 보고 다시 돌아오면 다시 못 간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뭡니까? 그 표상을 그죠? 만들어 갖고 이 표상을 가지고 이제 자기 숙소로 가서 계속 그걸 수행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그런 것이 그죠?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죠? 쭉 그게 됐습니다. 66번입니다. 자, 그가 이와 같이 할 때 닮은 표상이 일어난댔습니다. 자, 그러면 닮은 표상이 일어나지는 당연히 익힌 표상이 일어나겠죠? 익힌 표상은 어그러지고 두렵고 섬뜩한 형상으로 나타난다. 그렇죠? 있는 그대로, 그죠? 그 섬뜩한 형상 그대로, 그렇죠? 눈 감으면 그대로 보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익힌 표상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닮은 표상은 건장한 사지를 가진 사람이 배불리 먹고 누워있는 것처럼. 저는 왜 자꾸 배불리 먹고 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자꾸 이게 연상이 되는 거 모르겠어요. 일종의 똥 빼나온데 된 일종이죠. 상당히 부끄러워하고, 그죠? 일종의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고 제가 실제로 또 그걸 봤거든요. 정말로, 그죠? 이 염할 때, 또 이리 이야기하면 그죠? 그게 될지 몰라서 이제 조심합니다만, 정말로 있잖아요. 배가 자꾸 올라오더라고요. 그거 봤어요, 직접. 그죠? 그래서 왜냐면 자꾸 해피는 뭐죠? 배불리 먹고, 이런 게 나와갖고 있잖아요. 근데 딴 데도 다 부푸는 데 있잖아요. 특히 배가 있잖아요. 배가 올라 나중에 관 뚜껑을 닫는데도 그거 될 정도로, 그죠? 이래 올라오더라고요.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무시라. 예. 이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뭡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5가지가 극복되고 5가지 확립된다고 나옵니다. 됐죠? 67번에서 극복되는 겁니다. 뭡니까? 5가지 장이죠. 그죠? 67번 맨 밑에 줄에 보면 5가지 장이 해놨죠? 그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우리 다 나오죠? 감각적 욕망. 67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그죠? 세 번째 줄에 보면 적이 나오죠? 5째 줄에 보면 해태와 혼침 나오고, 그죠? 그럼 그 뒤에 보면 덜뜸 후에 나오죠? 그 다음에 그 한 줄 밑에 보면 의심 나오죠. 그죠? 요 5가지가 5가지 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닮은 표상이 생기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죠? 심적인 대변화가 옵니다. 그죠? 그 중에 첫 번째 변화가 뭡니까? 5가지 장애가 극복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변화는 어떻습니까? 표상으로 마음을 향하는 특징까지 일으킨 생각, 됐죠? 근데 일으킨 생각이 뭐라고 지금 그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까? 표상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는 특징을 가진 일으킨 생각, 됐죠? 여기서 일으킨 생각은 뭡니까? 우리 그저 삼매의 경제에서 일으킨 생각은 전부 뭡니까? 닮은 표상에 대한 언어적 사유입니다. 됐죠? 당연하죠, 그죠? 그 외에 다른 대상으로 생각이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삼매가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해놨습니다. 표상으로 마음을 향해 가는 특징을 가진 이랬습니다. 줄 한번 끊어놓고 한번 음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으킨 생각,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지속적 고찰, 그 밑에 보면 희열, 그 다음에 여기 평안함 하나 더 있습니다. 경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희열, 그 다음에 행복, 그죠? 그 다음에 저 밑에 보면 심일경, 집중이겠죠, 그죠? 그래서 심사희락정, 요 대표적으로 5가지가 확립됐습니다. 여기서는 하나 더 경안을 넣고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5가지, 우리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다 통용되는 거로 5가지가 극복되고 5가지 선의 구성 요소가 확립됩니다. 그 선의 구성 요소가 뭔데? 심사희락정. 이제 안 했으면 좋겠죠, 그죠? 그래도 끝까지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68번에 보면 초선의 이제 상대가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나오겠지만은 뭡니까? 그죠? 우리, 그죠? 이 10가지 부정의, 그죠? 이 수행은 초선에만 이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앞에도 나왔지만요. 표상으로 마음을 향해 하는 특징을 가진 일으킨 생각 나오죠. 그죠? 특히 이것이 강조됩니다. 왜? 그죠? 이 부정관입니다. 이 일으킨 생각이죠. 더럽다는, 부정하다는 이 일으킨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의 삼매 초선이 깨져버립니다. 됐죠? 그렇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니까 요걸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초선밖에 못 든다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검푸른 것. 지난 시간에 다 했죠. 그죠? 요 특징이 뭡니까? 그래서 익힌 표상, 닮은 표상으로 할 겁니다. 검푸른 것 70번에 보면은 제일 밑에 익힌 표상은 얼룩얼룩한 반점의 색깔이 있고 닮은 표상은 검푸른 색깔로 나타난다. 됐죠? 그죠? 항상 그런 식입니다. 익힌 표상은 어쨌든 흔들림이 있고 우리 뭡니까? 그죠? 여러 가지 오점이 있지만은 그죠? 그죠? 이제 여기서는 닮은 표상 그게 다 극복된다는 겁니다. 자, 문드러진 것도 익힌 표상은 줄줄로 흘러내리는 것처럼 나타나고 닮은 표상은 움직임없이 고정되어 나타난다. 그죠? 그러면 끊어진 것에서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끊어진 거는 뭡니까? 끊어진 건 뭡니까? 예, 머리가 끊어지가 여기 있고, 이거 무시라. 그죠? 팔이 끊어지가 저기 있고, 다리가 끊어지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체를 한 번에 보고 시체 전체의 표상을 만들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아야 되겠죠? 근데 모으는데, 뭡니까? 건드리지 마라. 몸으로 직접, 손으로 직접 하지 마라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만지면
정듭니다. 요새 말하면 딱 정이라는 표현 딱 좋아요. 익숙한다는 말이 정든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만지면 정들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자, 끊어진 것 했습니다. 그래서, 그죠? 끊어진 것은 특히 뭐 우리 공동구조 전쟁터 뭐 이런 데 많겠죠, 그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넷째 줄입니다. 한 번의 전향으로 시야에 들어오면 그것은 다행한 일이다.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된다. 손으로 만지다 보면은 친숙해 버릴지도 모르다. 이건 친숙이라 했습니다. 그죠? 정들지도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바꿔야 됐습니다. 대무님 보고 바꿔라 그랬어요. 다음. 그죠? 개정판 나올 때, 그죠? 그죠? 친숙보다 정든다 이런 게 훨씬 다가오죠. 그죠? 자, 그러므로 절에 시중드는 사람이나 출가하려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한 곳으로 모도록 해야 된다. 만약 이런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 지팡이나 막대기로 손가락 한마디 간격을 두고 이렇게 모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죠? 저 대구 우리 그 보은사에 작년에 그 아비담을 길라잡이 강연을 하는데 그 보은사 그 주의스님이 우리 그 위파사나 수행 이런 거 많이 난대로 그 햄분이고 그 하는 분입니다. 좀 그래갖고 영국 BBC에서 나온 거든가 그 시체 해부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어떤 동영상을 구해가지고죠. 그걸 해갖고 사람 시체를 있잖아요. 죽은 거를 냉동해놨다가 가져와서, 그죠? 의사들이 몇 사람이, 그죠? 뭐, 저는 저 중간에 들어갔거든요. 저 밖에 나와있다고 그러다 뭐 칼로 갖고죠. 꼭 정말로 소고기 자른 식으로죠. 쭉 자르는데 뭐 사람들은 왜? 의사들은 그 앞에 그 영국 사람들 그 참관한, 몇십 명이 참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쭉 자르는 거 왜 그래? 뭐 소고기 자르는데 뭐 왜 하는 이랬단 말이죠. 뒤에 보면 그 사람 시체를 있잖아요. 소고기 자르듯이. 뭐. 덤덤한 표정을 했잖아요. 씩 자르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은 그냥 충격이었을 거 아닙니까? 왜? 그래서 막, 우악!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와, 이거 그 말 듣고 이제 보니까 뭐, 좀 끔찍합디다. 그죠? 그렇게. 근데 의사 선생님들은 그래도 그게 부정관이 되겠어요? 왜냐면 만지면 아마 정이 들어버렸을 겁니다. 그죠? 그렇죠. 여기 그죠?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잖아요. 직접 처음에 가면 그 시체 할 때 그죠? 처음에 가면 그런 구익질하고 며칠 동안 그죠? 밥도 못 먹고 막 생초를 한다 그랬대요. 그래 거기 극복이 안 된 사람은 결국 의대 그만두고 나온다 그랬대요. 그죠? 근데 어쨌든 그거는 뭡니까? 자꾸 만지니까 나중에 정들 버릴 것 같아요. 이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죠? 예, 근데 여기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저는 이게 특히 그죠? 인상 깊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손으로 만지지 말고 만지면은 친숙해진다. 그죠? 그래서, 그럼 모아서 해야 된다. 그럼 뜯어먹힌 것, 그죠? 뜯어먹힌 것, 이거 무시라, 그죠? 예. 익힌 표상은 여기저기 흩어진 것처럼 나타난다. 다른 표상은 전체로 나타난다. 흩어진 건 뭡니까? 흩어진 것도 결국은 뭡니까? 모아서 해야 되겠죠? 손가락 한마디씩의 간격, 요 정도 간격이 손가락 한마디니까요. 요 정도 간격으로 이렇게 모아서 전체 표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난도질 장하에 뿔뿔이 흩어진 것, 이것도 뭡니까?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모아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손가락 한마디의 간격을 두게 하고, 75번의 셋째 줄에 맨 마지막에 그거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피가 흐르는 것은 뭡니까? 특히 전쟁터 많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선생님들 보면 어떻게 보면 짓궂죠. 만약에 이거 피가 흐르는 걸 내가 다른 표상 한번 수행해 볼게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와, 전쟁부터 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숲에가 막 들어앉아 있다, 그죠? 누가 죽었나, 딱 보고, 그죠? 전쟁 끝나고, 그죠? 그러면 피가 줄줄 흐르는 거죠. 아이고, 지금, 좀, 그죠? 편치 않습니다. 이거를 갖고 불교라고 이렇게 어디 가서 설명하면 그죠? 여기는 다 불자님 들으니까 괜찮은데 그죠? 근데 이거는 어쨌든 그 특수한 수행 방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것도 뭡니까? 애욕이 강한 출가한 스님들이에게 주로 권하신 수행 방법입니다. 그래 받아들이십시오. 그죠? 저도 벌써 뭡니까? 자꾸 이거 하니까 자꾸 이제 우스갯소리가 자꾸 나오잖아요. 이죠? 섬뜩섬뜩한 걸 갖고.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심리 구조가 조금 문제가 있고, 그죠? 그렇습니다. 벌레가 벌거리니까. 아이고, 이건 제가, 우리 저 남쪽 지역 가면, 큰 가에도 조그마한 시체들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조그만 쥐나 이런 거 있잖아요. 개 죽은 거 이런 거 하면, 왜냐면 죽으면 바로 썩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래 보면, 그죠? 정말 이제 구데기 벌렁 봤어요. 미얀마에서. 이거야, 그죠? 이거 막. 그렇습니다. 그죠? 이게 제일 무서울 것 같아요. 이게 제일, 그죠?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이제 9가지 구멍이 듣는 그래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해골이 된 것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해골은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골된 것, 이거를, 그죠? 통해서 부정간 하기가 더 쉬울 거고, 그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태국에서도, 그죠? 이렇게 해갖고 하는 저장해놓은 것도 그렇다 합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티벳에서도 이 특히 해골 바가지 수백 개 모아놓고 그거 보는 건 티벳 명상에도 있다 그러잖아요. 제가 인도에 있을 때인가요? 그래서
보드가의 저쪽 티백 사원에서, 그죠? 해골이 수십 개인가 막 나와갖고 있잖아요. 예, 그래갖고 좀 문제가 되고 그랬는데 바로 수습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옛날부터 사람 죽이갖고 놔두실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 사람들이 수행하는 전통으로 뭐 내려온 거기다. 뭐 이렇게 해서 거기 다 누구한테 해당됩니까? 예. 출가한 스님들, 특히 뭡니까? 젊은 스님들 있잖아요. 애욕이 강한 스님들한테는 좋은 수행 방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쭉 해놔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80번, 81번, 예를 들면 그 81번은 무시해도 됩니다. 왜냐면, 그죠? 구체적으로 이제 그 경전을 여러 가지 갖고 이제 대론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뭡니까? 어쨌든 여기도 닮은 표상과 익힌 표상과 닮은 표상이 일어난다. 이것은 다르다. 요거를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쭉 했습니다. 그럼 일반적 항목이 길랍니다. 아, 이거 이제 어쨌건 시간 다 됐는데. 와, 오늘도 그죠? 일단 씻다 해야 되겠죠, 그죠? 예, 안 쉬고 하면 욕 터지게 들어먹습니다. 일단 씻다가 10분 쉰다 해놓고 5분 되니까 다 들어오실 분이더라고요. 5분 만에 들어오십시오. 이런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예. 좀 쉬겠습니다. 예.